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친 말로 입술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의 죄를 지은 것 주님 고백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봐서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천천국이 실록으로 우거진 가정의 달 5월달을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믿음의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동포들도 마음 놓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것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효목동의 빛을 발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찬양대가 마음 놓고 찬양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손을 꼭 붙드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터전, 그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세워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어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12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요셉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를 쭉 보면요, 야곱 다음에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이름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어떻게 보면 유다 족보예요. 유다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5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족보 기술 측면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고대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간음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모압 여인 룻,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방 출신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그냥 쭉 들어도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런 여인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유다와 관계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얼뜻 보면요,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 같습니다. 얼뜻 보면. 근데 아내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기가 찰 족보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얻었어요. 설령 그랬다고 해도 누가 이거를 자기 족보에 그대로 다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부끄러운 이 가족사를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적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손을 얻게 된 이 부끄러운 가족사가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후가 언제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형제들의 그 터전을 떠납니다. 떠나서 독립을 합니다. 아둘람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아요. 유다는 그의 장자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장자 엘, 이 다말의 남편이 죽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형의 씨를 보존하라. 형의 씨를 이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씨를 잇는 게 아니고 형의 씨를 이어라.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엄연한 관례였습니다.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그 형수나 제수가 아들 없이 남편을 잃게 되면 형제들이 그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엄연한 관례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런 제도였다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 그 죽은 아들의 유산을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과부가 된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그 아들에게 봉양을 받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복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봉양받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적 측면에서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은 이 의무를 교묘히 회피를 합니다. 형수 다말과 부부 관계는 같되 자연 피임을 합니다. 몸 밖에다 설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자신에게 많은 유산이 돌아와요. 특별히 장남은 2배로 유산을 받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둘째 아들, 자기가 장남이에요. 다말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많은 유산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다말한테 그 유산 주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난의 이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규리도를 한다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됩니다. 결혼시켜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의 두 아들이 연달아 죽자 며느리 다말을 무슨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는 듯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 셀라가 장성하거든 결혼해라. 먼저 본가에 가 있으라.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 셀라가 크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뭉개고 지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본가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셀라가 장성했는데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계속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도 죽고 유다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는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곡식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요.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말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비장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다말은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는 유다가 지나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다말의 계책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홀아비가 되어서 적적했던 이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던 그녀를 창녀를 어기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흥정을 합니다. 근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담보물을 줍니다. 무슨 담보물을 주느냐? 자신의 도장과 그 도장을 목에 묶는 그 끈과
자기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담보물로 줍니다. 누가 보아도 그 담보물을 보면 아, 이거 유다의 것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후 유다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어서 그 여자에게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못 가고 친구를 보냈어요. 그 담보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만났던 그곳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에는, 자기 동네에는 처녀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유다와 그의 친구는 그 여자 찾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말이 음행을 저지르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유다는 격분을 합니다. 다말은 여전히 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가에 가 있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나갈 때에 어떤 사람의 손에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받아두었던 이 담보물을 건네주면서 유다에게 가서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용서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 다말은 유다의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단순히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유다의 집안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여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자손으로 남는 겁니다. 이 다말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유다의 집에 남기를 강력히 열망했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계대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자연 피임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계속해서 유다 가문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 가문에 남아있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히브리인의 씨를 원했을까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결혼해서 시아버지로부터 이 히브리 족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곱의 그 가문 집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민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도 듣게 됩니다. 다말은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이 다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말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자손의 씨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말은 이 축복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 유다 앞에 선 것입니다. 사실 모세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법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잇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 살던 그 당시 헷 족속과 아시리아의 법률에 보면 대를 잇게 해줄 시동생이 없으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대를 잇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그 이후의 법이잖아요. 그러기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씨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다말의 그와 같은 열망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를 축복하셨으며 그녀를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그 족보에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기쁘십니까? 자부심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시댁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거기에 시집을 가서 그 시댁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신앙 유지하려고 그렇게 눈물로 보냈다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반대해서 그 딸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딸이 그 민머리로 교회 오고 신앙생활했다고 그런 간증들, 눈물 어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려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금세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 나오는 것 금세 포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그 귀한 축복,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가 생각납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언약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 영적인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에서는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았어요? 영적인 그 장자의 권리보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둘째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권리, 영적인 축복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서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에서를 버리고, 육신의 장자 에서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말은 그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다말에게 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연인들,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 그 2명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생 라합은 자신은 출애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기생 라합은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편에 선 그 기생 라합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큰 가뭄이 듭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은 자신의 부인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 버리고 모압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그 2 아들은 거기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 모압에서 망하고 맙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은 일찍 죽습니다.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2 아들도 다 죽어요. 나오미는요 자신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 2명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놓아줍니다.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지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는 어머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유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도 섬기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준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다말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룻이 받은 사랑, 라합이 받은 은혜, 다말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판 이후에 아버지를 떠나옵니다. 형제를 떠나옵니다. 홀로 아둘람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 족장,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가정, 그것이 교회예요. 야곱의 그 집, 그게 교회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다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옵니다. 교회를 박차고 나옵니다.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방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고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며느리 다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 아들은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죽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다말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의 아내는요, 유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다는 수치스럽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만 보면 아무도 그를 칭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 38장의 이 내용은 숨겼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창세기 38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의 가정에 벌어진 이 사건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약속의 계승자가 돼요. 유다 지파가 언약의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유다 왕국의 왕족이 됩니다. 다윗 왕을 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 수치스러운 가문이 예수님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어떤 사람에게 유다의 물건 담보물을 보냈잖아요. 유다가 그 담보물 받았어요. 유다는요, 그 담보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말만 불에 태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다 덮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볼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구나. 내가 다말에게 범죄했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26절의 고백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약속 내가 지키지 않았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다말이 불에 타서 죽을 것이 아니고 내가 불에 타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때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통해 자복하는 유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쯤 한 명쯤 죽이는 것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위인들이 나오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은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눈물과 참회의 기도를 보시고 참회의 회개를 보시고 참된 회개를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회개하는 그곳에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면서 늘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55장
찬송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시며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영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입하실 때 좀 불편하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준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 수요 기도회는 제3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 2월 중에 전도하신 공준열 집사님, 김수정 A 권사님, 조복신 명예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태섭 집사님께서 세범 디자인이라는 업을 개업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안수 집사님, 윤명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이 맛있습니다.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독 운동 백음이 은퇴권사님, 조용원 은퇴권사님, 이정희 은퇴권사님, 최차조 은퇴권사님, 김영숙의 은퇴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16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71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